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우리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우리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오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요, 주로 이제 초점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본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또 오늘 특별히 남편과 아내에 대한 본면의 말씀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홀로 되신 분도 있고 한데요.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원리들을 우리의 삶과 또 관계와 가정에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 있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기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가지 중요한 기관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는 뭡니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기관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기관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사실 그래서 가정은 또 특별히 결혼, 부부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더 정확하게 말해서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에요. 부부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을 부부로 짝지어 주심으로 최초의 결혼이라는 부부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최초의 가정에 탄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죄악이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죄악이 들어오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부부라는, 그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 정도였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아담과는 그 타락하지 않은 완전한 결혼과 완전한 부부의 관계를 그들은 경험하고 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결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부부가 무엇인지 그들의 그 부부의 영광을 그들이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짝지음을 받고요, 부부가 된다면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이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는 하와를 곧바로 아담의 이 아내로 이렇게 탁 아담에게 주기 위해 이끌어 옵니다. 마치 어떤 모습입니까? 결혼식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다 이끄는 그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부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와를 그렇게 쫙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뼈, 살, 그러니까 무슨 정육점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내 몸이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내 몸이네. 정말 나와 같은 몸이네. 자기 몸에서 나왔으니까. 아담이 하와를 볼 때 그걸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감탄한 거예요. 내 몸이네. 이 부부는 그래서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라는 거예요. 이 부부 관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부를 창조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죠?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아담을 에덴 동산 안에 두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사명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완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를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배필인, 돕는 배필인 하와를 아담의 몸에서,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에게 부부로 짝을 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탁 주례자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한 몸이다. 부부는 한 몸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부부 가정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이 그럼 이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다고 하면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그 결혼과 가정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지어 주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나타내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부부를 창조하신, 결혼을 창조하신,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깨어져 버리고 모든 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요, 가정이 깨어지고요, 부부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 목적과 영광들이 사라지고 세속적인,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우리의 부부 관계 가운데, 결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것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신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왜 결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가정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니, 이제는 우리의 결혼의 목적, 우리의 가정의 이 목적들을 우리가 이제는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창조하셨고, 부부관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과 이 가정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목적을 알고 싶지 않나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목적을 알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나요? 비저너리 메리지라는 책을 쓴 락 레이노라는 이 가정 전문 사역자가 계십니다. 목사님이신데요. 이 휴스턴에 세미나 왔을 때 제가 그분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그가 쓴 책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셨는데 이 결혼과 가정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그 책에 적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결혼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목적은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Spiritual transformation of one another. 서로를 향한 서로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부부 관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왜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을 내 배우자로 주셨을까?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때로는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내 배우자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켜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 Raising godly children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경건한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결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목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목적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부부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며 회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5장 21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남편과 아내들을 향한 권면,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런 권면의 말씀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비결과 원리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있을 때 이 본면의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부부관계에, 우리 가정에 이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지식의 근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저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우리의 관계를 세우려고 하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부부가 관계를 맺을 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바라보며 서로 채워줄 수 없는 기대를 요구하면서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과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함과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말씀대로 남편을 존중하며 머리로 인정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것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 그분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이 말씀들이, 이 권면의 말씀들을 실천하는 것이 어때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그냥 맨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냥 맨정신으로 살아갈 때 이 부부를, 아내를, 뭐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저도 배워가고 있고 여전히 그런 게 있습니다. 때로는 스트러글이 있고 그런데요. 결혼해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참 그때도 진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때 초창기에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뭐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싸우잖아요. 한참 그렇게 전쟁을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을 이 에베소 5장 이 25절 말씀을 우연히 이렇게 읽었는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참 대뜸 이게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행동을 해야 사랑하지. 사랑할 짓을 해야 사랑하지. 이게 막 은혜가 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은혜가 안 되고 마음이 딱 마드가 되면서 사랑할 짓을 해야 사랑하지. 야, 이 말씀은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네.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 자체가. 아내도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존경해라. 복종은 무슨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을 하지. 존경할 짓을 해야 존경을 하지. 맨날 사고치고 엉뚱한 행동하는데 무슨 존경? 이 맨정신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살아가면은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그의 삶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런 아내를 향한, 남편을
이러한 권면의 말씀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따라서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향한 권면의 말씀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결혼관계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을 자신의 삶과 관계와 또 가정에 적용을 해보시면 우리 가운데 적용할 분들이,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남편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분들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들에게 주시는 권면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그리스도가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며 사랑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그와 같은 헌신으로, 희생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들의 문제는요, 우리 남자들의 문제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내가 원하는 방식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 부부 얘기를요. 남편분은 이제 집에서 이제 쉬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쉬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시고 이러면서 그 아내는 열심히 나가서 막 실제 이제 부부 이야기 열심히 나가서 이제 막 일을 하고 막 수고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한 번씩 싸움을 하면 이제 대판으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대판으로 싸우고. 그러면 이 남편이 또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또 막 술을 엄청 마시고, 엄청 술 마셔가지고, 조용히 그냥 집으로 오시면 좋은데,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막 자기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순이야! 사랑한다! 순이야! 사랑한다! 온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술 마시고 싸움만 하면 술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아내 입장에서 정말로 미칠 노릇인 거예요. 미칠 노릇인 거예요 이게. 근데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자기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근데 그 생각같이 다르게 이렇게 툭 하면 싸우고 자기의 마음이 전달이 안 된다 싶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자기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면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사랑한다 내 아내 술이 뭐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내 방식대로 내가 사랑을 표현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성경에서 우리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린 것처럼 내 아내를, 남편은 그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털사에 있을 때 홀로 대신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아주 이제 성격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할 말 딱 사람 앞에서 있으면은 정색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남이 무안에 하든지 말든지 되게 대쪽 같은 분이신데요. 근데 그분이 1년에 한 번 정도 부드러워지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는 그때 남편 기일이겠죠 아마. 그래서 남편분이 일찍 천국 가셨는데요. 그때가 되면은 그분이 음식을 탁 주문해서 만들고 있는데 음식을 쫙 만들어 와서 성도들을 다 먹이고 오늘 무슨 날이냐면 이제 남편분 이제 뭐 그런 날인 거예요. 돌아가신 뭐 그런 날이겠죠. 그래서 그 남편분을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남편분이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도
매년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마음이 참 이분이 극진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 성격이 되게 강하시고 때로는 매정한 것처럼 보이는 분인데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마음이 너무 극진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그분께 남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남편분은 아주 똑똑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미국계 회사를 다니고 계셨어요. 열심히 일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한 번은 검진을 받았는데 남편분이 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좀 심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의 말기 정도. 뭐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래도 수술을 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이 그분이 회사를 통해서 가족들과 자신 모두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암에 걸렸다, 내가 수술해야 된다 하면 회사를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더 이상 이 영주권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남편분이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회사에도 말하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숨긴 채 계속 회사를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그 덕분에 가족들은 다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자가 다 되고 했어요. 근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남편분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남편이,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내가 우리 남편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눈에 눈물이 좀 촉촉히 맺히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편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이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은요, 아버지는 머리고 리더잖아요. 근데 그냥 리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정에서, 가족에서 보여주는 그런 리더인 거예요. 내 아내에게,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사랑해서 몸을 찢고 자신이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내 아내를 위해서 크고 작은 일까지 그렇게 희생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리더이고 그런 남편이고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남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며 내 아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가족에게, 내 아내에게 보여줄 때 나의 아내가, 내 가족들이 남편이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남자가, 남편이 그 가정을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게 그 가정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남자들이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내가 사랑한다! 뭐 젊었을 때는 그게 멋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아내들이 그런 거 한다고 감동받고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고생하는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말없이 뭔가 하나 해주고 말없이 설거지라도 한번 해주는 그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남편들이, 아버지가 가져야 될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남편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남편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의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부관계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나의 관계와 가정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해야 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직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지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며 실천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다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아내, 제 아내의 이름은 지연이에요, 여러분. 나의 아내 지연에게 오래 참습니다. 나는 나의 아내 지연에게 친절합니다. 나는 아내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내 앞에서 헛된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내 앞에서 교만히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나는 아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용서한다는 거예요. 배우자 간에. 나는 부부관계에서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를 기뻐하며 선택할 것입니다. 나는 항상 나의 아내를 보호하며 항상 나의 아내를 신뢰하며 아내와 함께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행할 것입니다. 여자분들만 아멘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되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의 아내를, 가족을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므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영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내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존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며 존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존경하라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여성분들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알러지 반응을 벌써 막 일으키는 분들 있습니다. 예? 무슨 복종이 평등한 세상에 예? 맞습니다. 남자 여자를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만드셨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녀를 부부로 짝짓고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그 위치와 지위가 다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시면서 그 한 몸에서 남자를 머리로 세워주시고 아내를 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도 그렇고 아내들도 그렇고요.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몸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인식이 있으면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한 몸인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한 몸인데 내 몸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의 몸을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네 자신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아끼는 것처럼 너의 한 몸인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내 아내를, 내 몸을 내가 아끼듯이 내 아내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게 여기는 거 너무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와 내 남편이 한 몸이라고 생각해서, 남편이 머리고 내가 같은 몸이라고 생각하면은 나하고 한 몸이 되어 있는 머리의 지시를 따르고 그 말을 듣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건강한 몸이라고 하면 그거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거죠. 몸이 머리의 말을 따르고 그 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가끔가다 머리가 제대로 된 지시를 안 내려서 문제이지, 예? 정상적으로 머리가 바르게 지시를 내리고 건강한 한 몸이라고 하면은 그 몸을 따르고 그 머리를 따르고 그 머리의 말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고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말씀들이, 권면의 말씀들이 나에게 그저 부담으로만 느껴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부부가 한 몸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그런 생각이 부족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와 남편이, 나와 아내가 한 몸이라고 믿고 그렇게 인식을 하면은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도 부족한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존경하며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우자의 잘못이 나하고 같은 몸인데 그게 다른 사람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의 허물이 내 허물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은 몸인데. 배우자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배우자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 그것이 너는 왜 그러냐, 그게 아니고 내 문제와 내 아픔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그것이 곧 내 허물과 내 아픔이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견디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로서의 제가 남자의 입장을 대변하면요, 남자들이 참 제가 생각해도 참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부족한 면이 많아요. 부족한 면이 많고 우리 여자분들이 볼 때는 남자들이 어린애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늘 아내한테 무언가를 사실 기대고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내는 남편의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아내한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남자들이. 근데 또 한편으로 볼 때 이 요즘에 남편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요즘 세대에. 인터넷에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이런 조크가 있는데요. 제가 이 아내한테 요즘에 새로 또 듣고 그걸 자꾸 진짜 배를 잡고 웃었는데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조크예요. 이게 한국 사회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요. 한국에는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내에게 이렇게 맞는 남편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아내한테 이제 맞고 사는 남편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아내한테 맞고 사는 남편이 많이 있는데, 예, 알겠어요? 많이 있는데 남편이 맞는 거예요. 남편이 맞고 사는 남편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남편, 매맞는 남편인데요. 근데 이 연령대별로 맞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40대 때는 왜 맞냐고 하면 술 마시고 와가지고 그 전날 술 마시고 와서 다음날 아침에 아내한테 해장국 끓여달라고 했다고 맞는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해장국을 끓여달라고 그래? 그래서 맞는다는 거예요. 50대 때는 마누라 TV 보고 있는데 옆에서 함부로 리모컨 만지면서 TV 조정한다고. 어디 마누라 TV 보고 있는데 자기가 TV를 막 바꿔? 그래서 맞는다는 거예요, 옆에 있다가. 60대 때는 아내 외출하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다가 맞는다는 거예요. 어디 내가 나가는데 물어봐? 그거 맞는다는 거예요? 남자분들 안 믿어요. 여자분들만 웃어요. 사실이니까. 사실. 맞아요. 70대 때는 조크예요, 조크. 그냥 여러분 웃으시는데 70대 때는 마누라 TV 보는데 TV 앞에서 얼쩡거리고 TV 가린다고. 어디 TV 보는데 앞으로 지나다니고 이제 막 그러다가 이제 또 맞는다는 거예요.
80대 때는 아침에 눈 떴다고 받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다고. 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눈 뜨지 말라는 얘기예요. 80대 되면은.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아침에 눈 떴다고 맞는다는 거예요. 좋건데 그랬어요. 제가 이걸 듣고 옛날에 한번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 들으면서 배를 잡고 웃었어요. 벌써 그게 많이 공감이 되나 봐요. 제가 그래서 막 웃었는데 이 농담이에요. 뭐 여자가 만들었는지 남자가 자신의 신세를 뭐 한탄하면서 만들었는지 한탄은 한국에서 만든 농담인데요. anyway 여하간에 뭐 농담도 다 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남자들의 위상이 그만큼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우리 부족한 우리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존중하시고 존경하시고 머리로 세워주시고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설사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가 생기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함을 받게 되며, 그래서 온 가족이 더욱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스러운 이 계획을 이루는 가정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계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시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며 사랑으로 교훈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교훈하며 훈계하며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온유함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왜 내가 이 고통을 겪느냐, 당신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겪는다고 상대방을 지적하며 상대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 나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먼저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서 성숙시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부부관계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숙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반복되는 그 고통을 뛰어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함께 연단받고 훈련받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이루며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28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베푸시는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거기서 쉬고 안식하는 그런 쉼터, 안식처로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안식처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실천하며 영적으로 훈련되며 성장해 갈 수 있는 훈련과 영적 성장의 장으로
우리에게 부부관계를 허락해 주시고요,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과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 자자손손이 흘러 넘치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